배덕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예, 이제 벌써 오늘이 4월 맨 마지막 주가 됐네요. 이제 다음 달이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허락해 주신 가정을 생각해 가면서 함께 주신, 허락해 주신 그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또한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많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기억이 남는 인생 영화가 있다면 무엇을 꼽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그 어릴 때 봤던 영화인데요, 그 주일날 아침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은 집에서 명화극장이라는 걸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 주일날이나 아니면은 그 명절날 같은 때 명화극장이라는 곳에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잠깐 저 사진에도 보고 있는데 벤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젊으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새로 리메이크해서 나온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귀족 출신의 그 주인공 남자가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로마로 노예로 끌려가는데, 정말 그 힘든 가운데 막 끌려가는 도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목이 갈증이 날 정도까지 이렇게 막 몸에 매를 맞아가면서 가고 있는데, 너무 갈증을 겪는 가운데에서 어떤 젊은이가 다가와서 물을 주는데, 로마 병사가 그 물을 뺐지요. 못 주게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종을 살면서 뭐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신분을 회복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가 이제 6월절인데 어느 젊은 청년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고난의 언덕을 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젊은 청년을 보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젊은 청년에게 이 주인공이 가서 물 한 잔 갖다 주지요. 그런데 역시 로마군 병사가 그 물마저 이제 못 먹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되죠. 아, 내가 종으로 끌려갈 때 나에게 물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곧 그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젊은이가 그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이,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치유하게 되고 그 가족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이 그 영화의 이제 뭐 큰 줄거리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주인공 남자가 겪고 있는 그 길이, 또한 그 연출가가 그 주인공을 통해서 밝히고 싶어 했던 그 주인공의 모습이 이스라엘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그 고난 자체 속에서 살아왔던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우여곡절 전쟁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던 그런 민족임을 겪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참 볼 수가 있죠. 영화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끔 하시기도 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또한 회복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종된, 노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감사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되갚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2절을 보시면은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사용을 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바벨론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바벨론을 메대와 바세 연합군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멸망을 시키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바사,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왕의 칙령에 따라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전 538년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이제 또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자신들을 그 노비 삼던 사람들을 사로잡고 압제하던 사람들을 주관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죠. 내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만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다시 포로로 끌고 오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을 다시 포로로 끌고 오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이 다시 강대국이 되는 일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그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강대국이 된 적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계속 외세 침입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셔서, 강하게 해주셔서 세계 여러 민족들을 우리가 거느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다윗의 시대처럼 아주 강력한 왕국이 되어서 세계 나라를 종으로 삼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강대국으로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첫째로서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 바벨론 사람들을 신앙으로 다시 교화시켜서 그들을 영적으로 지배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힘으로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들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서는 예수님 당시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다 민족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로마로부터 수탈도 당하고 아예 그냥 종노릇하게 되죠. 하지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신약교회가 탄생이 되고 결국은 자기들을 지배하던 그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주 392년에 로마가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즉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이제는 그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그 로마군을 이제 점령하고 지배하게 됐다는 그 영적으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즘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던 그 신약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점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강해져서 그들을 억누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 영적인 지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저는 그 민족이 꼭 민들레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민들레 아십니까? 바깥에 들에 피는 그 민들레 말입니다.
정말 그 꽃을 보게 되면은 정말 참 볼품없어요. 예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참 그 민들레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들 정원에 자꾸 민들레가 자라게 나면은 그것을 뽑아내버리죠. 그죠? 자꾸 캐서 빼버리면은 또 나오고, 캐서 버리면 또 나오고, 정말 지겨운 것이 그 민들레이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원에 민들레가 좀 많이 피면은요, 시청에서 나와서 벌금을 매깁니다. 왜냐면 그 민들레를 통해서 다른 집들에게 번질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민들레가 피기나면은 바로 뽑아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민들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볼품은 노란 꽃이 폈다가 이제 홀씨가 돼서 하얀 홀씨가 돼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면은 그것이 퍼져나가는 대로 이제 번져나가게 되죠. 꼭 이스라엘이 그런 것 같아요. 뽑아내도 다시 살아나오고 다시 번져나가는 그 복음의 능력 같은 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복음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박해를 하고 뽑아내버리려고 애를 써도 다시 그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퍼져나가는 그 민들레처럼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민들레에 대해서 혹시 또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이로운 것이 그 민들레더라고요. 정말 유용한 식물이더라고요. 그 민들레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면역 강화에 증진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간 기능에 좋대요. 혈액 개선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더 좋다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옵니다. 악성 종양을 없애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그 민들레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민들레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볼품없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민들레처럼 정말 그 모질고 힘든 그 고난 속에서도 끝끝내 피어나서 그 홀씨가 되어서 강인한 생명력으로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구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 2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을 자신의 고향에서 참된 안식을 맞이할 거라고 말씀해 주겠죠. 지금 우리들 세대는 사실은 그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아서 그 노예가 어떤 삶인지를 잘 몰라요. 뭐 전부 다 그렇겠죠. 정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식민지에 겪었다가 해방이 됐으니 말입니다. 우리들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 그런 식민지 지배를 겪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어려서 제 할아버지께 참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제가 어렸을 때 입이 좀 짧아서 밥 투정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일제 그 압제하에 있을 때 먹을 식량이 없어서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겼대요.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물에다가 담그면은, 물에다가 불리면은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나온대요. 그것을 물에다가 2, 3일 걸러서 그 연한 가루들을 모아서 얼마 남지 않은 보리가루랑 섞어가지고 떡을 쪄서 먹었대요. 그 얘기를 해줄 때 그 떡이 송기떡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할아버지한테 철이 없어가지고 떡이니까 참 맛있었겠네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썩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먹었던 것이지요. 어려서 저는 저희 집이 넉넉하게 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감자, 5, 6월 되고 나면은 감자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감자가 보통 끼니를 때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감자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어려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구황식품이었죠.
그 배고프고 힘든 상황, 그 종된 가운데에서도 그 얼마나 배고픈 시절을 겪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얼마나 그들이 그런 곤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시편 137편을 보게 되면은요,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가 있어요. 137편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이 뒤로 떨어진 그 고향을 생각해가면서 강변에서 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은 그 시편 137편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굶주린 삶을 살았는지 내 입술이 내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지금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도 그날을 잊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벨론 유수라라고 하지요.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11년에 그때 성경에 보면은 4월 9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한 6, 7월 정도 되겠지요. 그 예루살렘 성이 19개월 동안 포위를 당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인육을 먹으면서까지 견뎠는데 결국 끝내는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날을 잊지 말자라고 그들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의 날로 정하면서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1910년 일제 압제 당했어요.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광복절은 알죠. 8월 15일 날이라고요. 하지만 그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8월 29일이에요. 그날을 우리는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혹시 금식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그 치욕을 당했던 날을 기억을 해가면서 그날을 잊지 말자라고 기억을 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고난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지금도 종의 삶에는 마찬가지예요.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기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쉴 수 있는 날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오늘 같은 주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들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서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쉬는 것도 안식일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적인 휴식을 갖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식을 찾아가는 그날이 바로 곧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은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오늘 하루를 쉬고 있지만 우리들이 가는 그 안식은 사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우리들의 앞으로 있을 영원한 안식을 예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할 곳, 그 천국에서 누려야 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곧 영원한 안식 아닙니까? 그곳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실을 잘 인내해가면서 점차 다가올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이끌어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시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계명성의 교훈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4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그 바벨론의 그 패망에 대해서 그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지금 조소 섞인 그 노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놀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계명성이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명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금성이에요. 금성.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할 때 그 금성을 말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비너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금성은 초저녁이나 아니면은 해가 뜨기 직전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쪽 하늘에서 잠깐 있다가 떨어지는 그 별인데요. 제가 사진을 한번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까봐 여기 아프리카에서는 잘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한국 기준입니다. 동쪽 하늘에서 보시게 되면은 동쪽, 정동쪽을 보시면은 가장 빛나는 별이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금성이에요. 그런데 그 금성을 보는 시간이 겨우 1시간 남짓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그 금성, 계명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라틴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루시퍼. 루시퍼가 무엇입니까? 천사지요, 그죠? 천사장을 루시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 하나님을 수종하고 찬양하도록 만든 그 천사인데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인물이 루시퍼인데 이 계명성과 루시퍼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바벨론의 그 교만이 루시퍼의 교만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계명성에 비유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명성 그 금성을 우리는 보통 그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침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밝은 빛으로 나서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겨우 1시간 남짓 비춰주는 그 빛을 말하는데 우리 여기 나이질은 잘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국에 가시면은 뭐 많은 분들은 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크게 잘 안 보시겠지요. 그리고 뭐 초저녁이나 아니면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별 보러 나가실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만일 보시게 되면 한번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면은 동쪽 하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그 별이 있어요. 그 금성. 겨우 100년도 안 돼서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그 찬란한 영광을 가진 그 바벨론이 불과 100년도 못 가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교만 때문에 그렇죠. 그 찬란했던 영광이 계명성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 그냥 허황된 그런 사라질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을 점령했던 그 바벨론이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점령했던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렇게 하늘 높을 줄 몰랐던 로마는 또한 멸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지배했던 민족이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몽골입니다. 징기스칸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졌던 나라이죠. 하지만 그 몽골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약속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또한 지금 보게 되면은 세계적인 또 주름을 잡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나 로마나 몽골이나 영국이나 허황되다라는 것이지. 짧은 계명성과 같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4시간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해가 뜨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하루 중에서 가장 추운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해가 뜨기 직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것이 이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때 세상에서 미치는 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이, 아무리 빛을 내고 아무리 찬란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하잘것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그 루시퍼 같은 유혹으로 정말 참 많이 다가와요.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출세를 하면, 내가 명예를 가지면, 내가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늘 복으로만 임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작은 시련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루시퍼의 유혹을 우리는 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거짓 악한 영을 분별해 가시면서 그런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런 순수한 믿음, 바른 믿음, 또한 그런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3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그 유대 땅을 비롯한 애굽 땅까지 이제 압박을 해오고 근동 지방의 최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교만함을 참지 못하고 전국 각곳에다가 자신의 동상을 세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상에다가 절을 하고 자신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아주 교만한 왕이 되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신상에다가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그 불풀무에 이제 던져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기도 하지요. 이렇듯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자신이 그 신들보다 위에 있다는 아주 교만함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서 찬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소와 같이 들판에서 풀을 먹으면서 지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요, 처참한 죽음들을 당해요. 그리고 왕실의 무덤에 같이 묻지도 못해요. 맨 마지막 왕 벨사살은요, 도망을 가지도 못하고 그의 죽음을 막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시신이 그냥 길바닥에 너부러지는 그러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교만했던 왕들 자주 보이시죠. 우리가 요즘 열왕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아합 왕이 그랬죠. 천하를 주무를 듯한 그 아합 왕의 그 교만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결국에는 그가 전쟁에 나갔는데 누가 쏜 화살인지도 모르는데 그 튼튼한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사이에, 그 솔기 사이에 화살이 불고 들어와서 과다출혈로 죽게 돼요. 연못에서 그의 피를 씻었는데 이미 죽었었어요. 성경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만한 사람들을 그 심판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악인들을 보면서 겸손하게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좀 더 떵떵거리는 것 같고 권세를 잡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고 그들을 계명선고같이 금선고같이 잠깐 동안만 빛나게 해줄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교훈을 잊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성처럼 그저 잠깐 빛이 다 그칠 것이다라는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들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면서 이 바벨론을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가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누려가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